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7가지 확실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게 당신 뜻인가요? 라고 물으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제발 제 생각이 맞다고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구별이 안 되신 적 없으신가요? 성경을 펼쳐도 목사님께 상담을 받아도 새벽 기도를 나가도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이미 우리 안에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한 집사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3년 전부터 사업 확장을 놓고 기도해 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3년 동안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았고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 어려워지고 빚만 늘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 사업이 주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시고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라고 하셨나요? 집사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제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승인만 받으려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제 뜻에 하나님의 도장만 받으려 했던 거죠. 그날 그 집사님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그분은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단하셨고 한 달 뒤에는 이전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복귀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년 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제 욕심이었어요. 진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내려놓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려놓기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내려놓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기는 체념이 아닙니다. 내려놓기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 7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 원칙은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 집착하면 혼란스럽고 내려놓으면 명확해진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집착할 때 혼란스럽고 내려놓을 때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미 우리 안에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자녀의 결혼 문제로 5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의사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5년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은 교사인 청년을 만나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권사님은 극렬히 반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의사를 보내주실 거야. 결국 딸은 그 청년과 헤어졌고 2년 후 의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지만 1년 후 그 결혼은 파탄났습니다. 사위는 도박 중독이 있었고 딸은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구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은 그 교사 청년이었는데 내가 막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집착은 우리 귀를 막고 우리 눈을 가립니다. 반대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려놓기입니다. 한 청년이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반면 작은 소셜 벤처 회사에 마음이 끌렸지만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그 청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대기업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욕심이라면 막아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진짜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 청년은 소셜 벤처를 선택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그 회사의 대표가 되어 수백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꿈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려놓기의 능력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혼란이 사라집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혹시 지금 어떤 문제로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고 있는가? 진짜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손으로 꽉 붙잡고 있습니까?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저의 집착을 고백합니다. 저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제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진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 욕심, 제 계획, 제 고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불안이 계속되면 내 뜻.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평안이 있고 내 뜻에는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장하게 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심판관이 되게 하라, 중재자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평강이 우리의 결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좋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깊은 평안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큰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수익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그 집사님은 고민 끝에 그 사업을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넌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6개월 후 그 사업은 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모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설명할 수 없어요. 조건도 좋고 상황도 좋은데 평안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이해를 초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반대로 내 뜻을 따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좋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몰려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비신자와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건도 좋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자매님은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전도하면 되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매님은 계속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이건 그냥 예민해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 자매님은 6개월 만에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결단하는 순간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청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간증했습니다. 제가 제 욕심을 따라갈 때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겉으로는 울어도 속으로는 평안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평안을 점검하십시오. 표면적인 기분 좋음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강을 점검하십시오. 기도할 때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예배드릴 때 자유롭습니까? 무겁습니까?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칩니까? 눈물이 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히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완전한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이 평강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평안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만약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이 길이 아니야. 잠깐 멈춰.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판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평안을 점검합니다. 주님, 저는 때때로 제 욕심을 따라가면서도 평안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강을 구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해서 오는 평강을 원합니다. 제가 내린 결정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불안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경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평강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서두르게 만들면 내 뜻, 기다리게 하면 하나님의 뜻.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내 뜻은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하지 아니하리로다는 말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허둥대지 않을 것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빨리 결정해야 해.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것은 욕심의 신호입니다. 한 청년이 계셨습니다. 이 청년은 좋은 아파트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가격도 괜찮았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이 물건 진짜 좋아요. 빨리 결정 안 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청년은 조급해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 없어. 빨리 계약해야 해.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 계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빨리요. 하지만 이상하게 계약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서류 문제가 생기고 은행 대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청년은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막으세요? 저는 빨리 결정하고 싶은데. 결국 그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청년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 아파트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발표되었고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그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서두르는 것을 막으심으로 저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고 2번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때 기다림에 지쳐서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서두름의 결과는 오래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억울하게 감옥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단 하루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소개받은 남자들을 몇 번 만났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나이도 있는데 좀 타협해야지. 자매님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상적인 건가? 그냥 적당히 타협할까?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어. 자매님은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눈총도 견뎌야 했고 외로움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38살이 되던 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자매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간증했습니다. 만약 제가 서두르고 타협했다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일로 조급하신가요? 빨리 해야 해.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조급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인가? 내 욕심에서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조급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 방법으로 서두르려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계획을 앞질러 가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기다리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서두르려 할 때 저를 멈춰 세워 주옵소서.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아름다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두려움으로 이끌면 내 뜻, 사랑으로 이끌면 하나님의 뜻.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내 뜻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움이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실패하면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 때 그것은 내 뜻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의 교육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엄마들이 모두 자녀를 외국으로 조기 유학 보냈습니다. 집사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냐? 다른 애들은 다 유학 가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내면 어떡하지? 나중에 대학 못 가면 어떡해? 두려움이 집사님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유학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반대했습니다. 아직 애가 어린데 혼자 보내는 건 무리야. 하지만 집사님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학교 1학년 아들을 캐나다로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외로워했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울었고 공부는커녕 학교 가기도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아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두려움을 따랐어요. 다른 엄마들의 말을, 세상의 기준을, 제 불안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이 이끄는 결정입니다. 두려움은 나쁜 조언자입니다. 두려움은 최악의 가이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두려움 대신 사랑이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이 내 자녀를 위한 최선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를 이끌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청년이 계셨습니다. 이 청년은 의사가 되기 위해 재수, 삼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다른 길 찾아봐. 하지만 청년의 부모는 두려웠습니다. 의사 아니면 미래가 없어. 계속해야 해. 그 두려움이 청년을 사수, 오수까지 이끌었습니다. 청년은 지쳐갔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때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의사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건 부모님의 두려움인가요? 그리고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마음에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 청년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의대는 못 갔지만 간호학을 전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이끌 때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저를 이끌 때 저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안 하면 큰일 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최선이하는 사랑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혹시 지금 어떤 결정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두려움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만약 사랑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그 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생각으로, 남들이 뭐라고 할까는 걱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 주옵소서.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제 결정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혼자 가고 싶으면 내 뜻, 함께 가게 하면 하나님의 뜻. 5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내 뜻은 혼자 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함께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 많으면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조언자가 많으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통해 확인됩니다. 혼자만의 확신은 위험합니다. 한 청년이 계셨습니다. 이 청년은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기도할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선배님, 부모님 모두 말렸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야. 좀 더 준비하고 해. 하지만 청년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데 왜 여러분은 이해 못하세요? 청년은 혼자 밀고 나갔습니다. 1년 후 그 사업은 실패했고 큰 빚만 남았습니다.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제가 따른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제 고집이었어요. 만약 공동체의 조언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혼자 가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맹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잠언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통해 확인됩니다. 물론 공동체의 모든 의견을 다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은 조언을 한다면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한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그 남자는 신앙이 약해. 좀 더 생각해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기다려봐. 자매님의 멘토 권사님도, 목사님도, 부모님도 모두 말렸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잘 모르세요. 저만 그 사람을 알아요. 자매님은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되어 남편의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도박, 거짓말, 폭력. 자매님은 후회했습니다. 모두가 말렸는데 왜 저는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혼자 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누가 결정했습니까? 본인들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교회가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큰 헌금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금액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5천만 원을 헌금하라.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형편에 그건 무리야. 우리 아이들 학비도 있고 부모님 병원비도 있잖아. 집사님은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왜 당신은 방해해? 하지만 목사님께 상담을 구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헌금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동의 없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의논했습니다. 결국 둘이 합의한 금액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헌금을 드린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겨 결국 5천만 원을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도 아시지만 제 아내의 마음도 아셨어요. 함께 동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게 하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가면 넘어집니다. 함께 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목사님, 멘토, 소그룹 리더, 믿음의 선배들과 의논하십시오. 특히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만약 여러 사람이 같은 조언을 한다면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혼자 가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독단을 고백합니다. 저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밀고 나가려 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공동체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의 가족들, 영적 멘토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제 맹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특히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흔들리면 내 뜻, 더 견고해지면 하나님의 뜻. 6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내 뜻은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신이 생깁니다. 반대로 내 뜻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다. 이게 답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듭니다. 정말 이게 맞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한 청년이 계셨습니다. 이 청년은 신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차를 사고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청년은 신학교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걸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힘들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왔고, 기도할 때 평안이 왔습니다. 실습으로 교회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담임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간증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신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욕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불타오릅니다. 이거 대박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립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성공한다. 그래서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6개월이 지나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1년이 지나자 완전히 마음이 식었습니다. 결국 그 사업은 정리했고 손해만 남았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의 확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제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 흔들렸던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확신이 생긴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신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이 생기고 더 평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들고 불안하다면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도 중에 입양에 대한 확신이 왔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아. 나중에 후회할 거야.
자매님도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2년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확신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자매님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매님이 간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확신이 더 강해져요. 이 아이들은 제 생명보다 소중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혹시 지금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확신을 시간으로 테스트해 보십시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관찰하고 점검하십시오. 만약 시간이 지나도 그 확신이 더 강해진다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확신을 점검합니다. 주님, 저는 때때로 제 욕심을 확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처음의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진짜 확신을 구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확신을 원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확신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완성시켜 주옵소서. 제 안의 흔들림을 주님의 견고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영광을 내가 받고 싶으면 내 뜻, 하나님께 돌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 7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 뜻은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것이 가장 확실한 구별 방법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가? 만약 내가 해냈어, 내가 성공했어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것은 내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큰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를 주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신학교 동기들도 나를 부러워할 거야. 목사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목사님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목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구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 영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기도 후에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영혼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했고 진심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제가 제 영광을 구할 때는 500명이었지만 마음이 공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숫자와 상관없이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한 구별 방법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의 모든 것까지도. 하물며 중요한 결정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야 합니다. 한 청년이 계셨습니다. 이 청년은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튜브를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청년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조회수도 올라가고 구독자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욕심은 끝이 없었고 만족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영상 보고 교회 나가고 싶어졌어요.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영상에서 예수님이 보였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구나. 그날부터 청년의 콘텐츠가 바뀌었습니다.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에 채널은 더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100만 구독자를 넘겼지만 청년은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영상 끝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자막을 넣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제 영광을 구할 때는 만족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잘해서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 번째 걸음입니다. 시편 115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두 번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집사님,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가 영광을 받고 있구나. 집사님은 겸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선교를 지원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제가 영광을 받을 때는 무거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이 7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그 대답 속에 진짜 동기가 있습니다. 만약 내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교만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 영광을 구했습니다. 내가 해냈다고 말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성공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실패해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제 마음을 정해놓고 승인만 받으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진짜 내려놓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제 집착을 내려놓고, 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제 교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원칙을 제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평안이 아닌 주님의 평강을 구하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가게 하시고, 시간을 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제 손을 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꿈도, 제 계획도, 제 미래도, 제 가족도, 제 사업도, 제 인간관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으로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7가지 원칙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7가지 확실한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집착하면 혼란스럽고 내려놓으면 명확해집니다. 둘째,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불안이 계속되면 내 뜻입니다. 셋째, 서두르게 만들면 내 뜻, 기다리게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넷째, 두려움으로 이끌면 내 뜻, 사랑으로 이끌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섯째, 혼자 가고 싶으면 내 뜻, 함께 가게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섯째,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흔들리면 내 뜻, 더 견고해지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곱째, 영광을 내가 받고 싶으면 내 뜻, 하나님께 돌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7가지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 7가지로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 살아왔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최선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 옳으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내려놓고 다시 구하고 순종하는 연속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내 뜻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과정을 인정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